19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웃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가 없이 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속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교회 오시는 외부 강사분들이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성도님들의 경청의 태도가 너무 좋다라고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잘하는 것을 또 이렇게 권면해 드리기가 저 스스로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좀 잘 돌아봄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말 가운데 하나가 변화라는 말과 단어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만큼 이 변화에 대한 주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하나가 변화입니다. 이게 웬만하면 잘 변화가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적용을 할 텐데요. 제가 전에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카일 알들먼 목사님이요,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에서 당신이 변화될 확률,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타이틀로 이런 내용을 실어놔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존스 호킨스 대학의 의대 학장을 지냈고요. 또 동일한 대학 병원장을 지낸 에드워드 밀러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심장병 수술에 대한 권위자이십니다. 해마다 미국사에서 60만 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혈관 우회로 수술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수술 끝에 혹은 이 수술과 수술 끝에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1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든답니다. 실제로 본인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밀러 박사님이 당신이 지금과도 같은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반드시 합병증에 걸리거나 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삶의 패턴을, 습관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서 본인과 상담을 했던 사람들을 추적해 본 결과 열에 한 명만 생활의 태도 습관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맞닥뜨려 있어도 열의 9은 본인의 행동 패턴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만한 분이 아니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권위자가 또 본인이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보고 난 이후에 그 의사가 말을 해도 열에 한 명만 생활의 패턴을
바꿨다면 설교를 듣고 삶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냉철하게.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부드럽고 편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서 삶을 변화시킬 확률은 몇 프로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심장병 환자가 열에 한 명 본인의 삶의 패턴 습관을 바꾼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객관적으로 한 100에 1명 정도 될까요? 객관적으로. 너무 후한 점수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것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인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단으로 삶을 바꿔나가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UCL 교수 제인 랠리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자기의 습관을 바꾸어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새로운 습관이 자기 몸에 배어 이제는 별다른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한 66일이 걸린답니다. 며칠이요? 66일. 2달 이상은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것이 내 몸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66일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셔요? 감사합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지난주에는요.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제가 거기 내려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설교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 노트를 봐야지만 알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66일이 걸리는데 지난주 설교도 무엇인지 모르고 지지난주 설교도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설교가 내 삶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게 통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의 태도가 좀 잘 좋지 않고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삶이 바뀔 가능성은요 만에 한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아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 삶으로 사라지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태도가 없이는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는 평생 동안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이 성도님이 변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구나. 설교자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경청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적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겠지만 성경에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이야기, 사건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9장 1절을 읽으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두 명의 천사가 소돔이라는 성의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이유인즉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진짜 심각하게 있는지 현상을 좀 파악하고 와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왔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가서 쉬셨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대접하고 섬기겠습니다. 두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이 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나 롯이 간곡하게 요청한 나머지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마 식사를 했겠죠. 대접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식사를 하고 그들이 눕기 전에, 19장 4절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지극히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다 그냥 몰려와서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지금 손님을 맞아들인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설명도 너무 가슴 아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목숨을 걸고 싸우든지 지켜내든지 해야 되는데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두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저는 롯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롯도 이 소돔이라는 성에 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야죠. 자기가 죽더라도. 근데 두 딸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뭐 하라는 겁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어찌되었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에게 이르렀다, 롯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차를 마시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원어의 어감을 좀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명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게감을 가지고 롯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너나 너에게 속한 자가 있다면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곧 이 소돔성이 멸망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천사가 엄히하게 명령하면서 롯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롯이 이게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지금 이 자기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말한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순식간에 눈이 어두워져서 문도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 두 사람이 본인이 보는 눈앞에서 이뤄냈으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다. 이제 소돔성이 정말 심판하겠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롯이 알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었다, 혹은 그들의 죄악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알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고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다. 여러분, 멸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반드시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완전하게 부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돔성이 완전하게 멸하게 되는 이 일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두 천사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부드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명령조로, 지시조로 빨리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나갔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천사의 재촉하는 말을 듣고 위기감을 느끼는 롯이 급히 바로 나가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 와의 첸이라는 원형이 야차인데요. 이 야차가 다른 성경 없고 이때 당시에 문서에서 어떤 곳에 또 사용이 되어졌냐면, 군인이 전쟁터로 나갈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나갔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갔냐면 마치 군인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 나갈 때 많죠. 네, 학교 갔다 올게요, 이렇게 나가는 것과 군대 갔다 올게요, 이렇게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군대 갔다 올게요 이 말과 나 지금 전쟁터에 죽으러 나갈게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롯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심정으로 지금 두 사위들에게로 뛰어갔다, 그리고 급하게 나갔다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약혼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왜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때 당시에 약혼은요, 오늘날 결혼과도 같아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어적으로 쭉 풀어서 보면은요,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처음에 그 긴박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듣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계속해서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 이 떠난다, 떠나라라고 말을 하는 이것은요, 이제는 통상적인 대화로는 잘 되지 않으니까 롯이 장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화가 아니고요, 이제는 장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떠나야만 살 수 있다라고 아주 안색을 바꾸어서 정중하게, 그리고 장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지금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두 사위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는 원어가 이제 차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웃다, 희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단호하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긴 겁니다. 혹은 그 말을 듣고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소돔이라는 엄청나고 거대한 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암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은 본인의 삶을 살아나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멸망을 당했죠. 자, 이것을
피부적으로 와닿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그 해운대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이제 개봉되어서 저도 나중에 봤는데요. 지진이 나서 큰 해일이 오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 대비도 안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해운대에 너무 맑고 화창한 날씨에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안 좋은 요원이 막 순식간에 수십 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저 먼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 쓰나미가 오니까 빨리 피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목 놓아서 지금 막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막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맑은 날에. 그럼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너무나도 이 무분별한 삶을 살아서 선생님이 강단에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절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아이들이 막 피식피식 웃어요.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우리가 뭐가 어때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라가요, 이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경찰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냐고, 우리 경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범죄자들을 잡자고 막 연설을 하는데 다 피식피식 웃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막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군인들이 너무 해이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령관이 장병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전쟁 전인데 이렇게 우리가 회의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된다. 막 연설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이런 사회가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교회에서 펼쳐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단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농담 같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는지,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민망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경청의 태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으로 표현되기까지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몸부림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호소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이 변화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강사분 오셔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깊이 사색하고 묵상해야지만 어릴 때부터 이 생각하고 상대방의 아픔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전두엽이 열리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늘 이렇게 TV 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쏟아져 오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전두엽이 닫힌대요. 이게 닫히면은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안 들린대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모른대요. 그 관심이 없대요. 상대방의 감정이 지금 너무 아픈데 그 감정이 전달이 잘 안 된대요. 주의가 산만한 겁니다. 잘 못 듣는 거예요. 집중하여 들으려고 해도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전두엽이 많이 망가졌대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십시오. 참 잘 경청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경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되기까지도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습관에 대한 속담 명언이 몇 가지 있는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으나 나중에는 밧줄과 같아진다.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요. 습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끼리 예화잖아요. 여러분, 코끼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자그마한 얇은 밧줄로 기둥을 바꿔서 묶어놔도요, 어린 코끼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암만 이것을 뒷다리를 앞으로 당겨서 이제 이 밧줄을 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이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각인되는 순간
나중에 이 코끼리가 커서 집채만한 등치가 되어서요, 아주 우습게 그 끈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 된다는 생각, 의식이 바뀌고 나면은요, 아무리 작은 줄로 묶어놔도 코끼리가 이 줄을 끊고 도망갈 수가 없대요. 우습죠.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코끼리를요, 이 얇은 줄로 그냥 기둥에 박아 놓으면은요, 코끼리가 그것을 끊고 도망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습관, 의식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시도조차가 없는 겁니다. 좌절, 이런 경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습관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이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없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100에 하나, 1000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단호한 태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요, 천고마비, 하늘에 가까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좀 넓히는 이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말씀에 누가 반응하나. 감사하게도요, 어떤 분들은 뜻을 정해서 새벽기도에 안 보이시는 분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뜻을 정해서 수요일날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뜻을 정해서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뜻을 정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경건서적을 읽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로서 행복하죠. 어떤 분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네. 참 안타깝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이곳 가운데 계신 성도님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을 해서 설교를 하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회중이라면 저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도 설교를 늘 노트에서 봐야지만 알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책망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겁니다. 직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친 어떤 기도,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당초에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건 혹시 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고마비의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러면은 열에 1명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새벽기도 참석하시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될 것 같아요. 일주일만 하면 1억이 생기는. 그렇게 하면 좀 혹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1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대로 삶의 태도를 바꾸면은요, 1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거 바라보는 거지요. 욕심을 갖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학생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키득키득 웃으면서 선생님 미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경찰청장이 이야기하는데 막 경찰이 키득 웃으면서 청장님 미치셨으면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군대 상관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한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은 것과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늘 흘려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이 농담으로 여기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고 몸부림하고 살아보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고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서 그냥 잃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롯의 두 사위는요, 불덩이 가운데 죽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결과에 도달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삶에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정말 이 말씀이 잘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뜻을 정하여 작정하는 마음으로요, 이 찬송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결심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내 의지적인 결단, 노력이 있는, 기도가 있는 나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